할렐루야.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가정에 위기가 왔다, 이런 뜻도 됩니다. 5월달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연거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정해야 할 만큼 세상을 바치고 있는 기본 근간이 무너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위아래 모르지요. 좌우는 말할 것도 없고 위아래를 모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한 달은 영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올해 한 달이 됐습니다. 6월 1일에는 어김없이 제20회 동성애 퀴어 축제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동성애의 본질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동성애의 본질은 가정 파괴에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만드신 성경적 가정을 해체하고 역기능적 가정을 양산함으로 다음 세대에 맥을 끊어버리려는 장기적인 플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성애의 본질입니다. 자기들도 모른 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요, 자기도 모르게 제2의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가는데 그 길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자기도 모르게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분들은 피해자라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그리고 나서기 싫다고, 비난을 받기 싫다고 방관해버리면 세상은 사탄이 원하는 각본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를 고백하는 행위를 흔히 커밍아웃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원래 커밍아웃이란 자신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만인에게 고백하는 것을 커밍아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인터넷에 가서 커밍아웃을 검색을 해보면 100% 동성애자가 자신을 밝히는 행위를 커밍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 성적 일탈을 마치 앞서가는 선견자나 용기 있는 고백으로 미화시키는 것은 얼마나 사탄의 지능적인 세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순전하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는 분명히 다른 시야여야 합니다. 저는요, 교회를 다니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것을 신앙의 기준과 표본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내 정치 성향, 내 기질, 내 살아온 배경, 그 모든 인종, 혈통을 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나는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 그렇게 여기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스스로 약하다 여길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세히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살아갈 준비와 각오를 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출발이요 본질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유행, 이 시대의 사상,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 그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 가치관과 역행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승리의 비결이 될 만큼 이 세상은 망가져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나팔과 언약궤로 묘사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분명히 주님 안에서 확신 가운데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을 순전히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존재인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눈치채지 못한 채 빠져버릴 수 있는 우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거의 하나, 둘, 많아야 셋 정도 되다 보니까 자식을, 또 이 세상이 험하고 너무 불확실하고 한번 미끄러지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 있는 세상 구조, 저는 이걸 사탄이 만들어놨다고 보거든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 자녀들도 살아남게 해야 되니까 그들의 미래가 염려가 되고 그들이 장차 살아갈 세상에 뭔가를 우리가 무기로 지어주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요. 그러다 보니 그 관심이 지나쳐서 우리 안에 어느 날 우상이 되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자식 앞에 장사 없습니다. 누구든지 무너집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헬리콥터 마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헬리콥터가 계속 돌잖아요. 애들 주변에서 부모님들이 빙빙빙빙 돈다는 거예요. 놀이터에 가보세요. 애들이 5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엄마 5이 앉아 있습니다. 이 헬리콥터 부모들은 이제 교회에도 진출했고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자녀들한테 조금 내 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싶으면 그 시험 못 견딥니다. 여지없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진출했어요. 그리고 군대에도 진출했어요. 예비군 훈련을 대신 받아주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 아는 목사님은 형제가 많았어요. 근데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담벼락 위에 보면 도둑놈 못 들어오게 하려고 유리를 깨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이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날카롭게 해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그 형제들이 장난꾸러기인 거예요. 자식은 많고 장난꾸러기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동네 아이들이 담벼락을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점심 때 자기하고 어머니하고 여러 줄줄이 형제들하고 점심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형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숨 넘어가는 소리로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형 하나가 담벼락을 뛰어넘다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이 꼬쟁이에 이 뺨이 뚫고 지나가 버렸어요. 가지고 고기 걸리듯이 딱 걸렸는데 이게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못 빼는 거예요. 이 끄트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피를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더니 안 뒤져. 안 뒤지니까 나도. 그리고는 밥을 끝까지 잡수고는 태연히 가가지고 가서 그냥 사정없이 혼내고 철썩철썩 때린 다음에 그 새꼬쟁이에서 뺨을 빼가지고 집에 와서 된장 발라줬다는 그런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랬어요. 다. 그러면 자식이 소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 그 시대마다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지배하는 정신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건 맞고 저부터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다 크지만 정말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반성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잘 키우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한번 봅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걸 이제 찾아봐야 돼요.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인생의 최정점을 달리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고난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75세에 본토집을 떠나야 했고 자식이 없었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고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인생의 고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21장에 왔을 때 아브라함을 생산한 후에 이삭을 생산한 후에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간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찾아왔는데 그만큼 힘이 없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대역전이 일어나요.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을 아브라함에게 보내가지고 잘 지내자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힘이 아비멜렉보다 커졌다 그런 뜻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이 우물은 생명과 같아요. 양치기들에게. 근데 이 싸움이 난 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왕을 책망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상적 위치로 볼 때 왕과 비길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 인생의 최정점, 나이 먹는 것이 아까울 정도 그런 시간을 달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쪼개가지고 불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왜 그러셨을까?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사람이 보는 축복과 하나님이 보는 축복은 달라요. 거꾸로 사람이 보는 위기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위기는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위기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시간 가운데 있는 분이 있고 축복처럼 보이지만 가짜 축복에 취해서 진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세상적 가치로 보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판단할 때는 위기 중에 위기다. 내 종 아브라함을 살려야겠다. 저대로 두었다가는 그가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사 놓고 하는 겁니다. 너 정체 좀 알자.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몇 번째냐? 그거예요. 그거 시험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표현은 안 했지만은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올 것이 왔다. 나에게 이 시간이 올 줄 알았다. 그걸 직감해요. 아브라함이요, 아무 말 없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 3일간을 걸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도 있었고 순종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꼼짝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도 됩니다. 맞습니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이삭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정하니까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말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때때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나의 생명을 들여서 주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됩니다. 근데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없어지고 목회만 남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랬어요. 자기 집에 찾아온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그 마음이야 귀한 마음이고 당연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 드리려다가 주님의 마음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같이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주변을 힘들게 하고 있는 내 자신, 어느 날 예수님이 없어진 내 자신,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달했거든 과감하게 그 모든 일을 정리하고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신방을 받아요. 목사님 모셔서 신방 받고 싶어서 나는 도배하고 장판하는 사람도 봤어요. 신방하니까 도배한다는 거예요.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그릇을 아무도 쓰지 않는 그릇과 숟가락과 젓가락을 세트로 사와가지고 노인네가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대접하는 분도 봤습니다. 귀합니다. 그것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며칠 전부터 부산 떨고 아침에 청소를 하니까 남편이 묻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머뭇머뭇하다가 목사님 오셔서 신방하는 날이야.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오셨을 때 너 청소 한번 해봤냐? 냉장고 청소 좀 해봤어? 그러니 다툼이 일어난 거죠. 무엇 때문에 신방받지요?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요 돈도 제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영과 혼과 육의 부족함이 없는 자기 관리,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음만 좋아.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만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 사람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 말을 들을 때 그 믿음은 완성되어가는 믿음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지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어요. 흉내 낸 게 아닙니다. 그는요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준비 안 해. 그냥 덜렁덜렁 갔다가 모리아산에 가기는 가.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랬다가 칼이 없네요 하나님. 그냥 때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배를 갈라서 내장 건져내고 번제로 쪽쪽해가지고 불태워 죽이려니까 뗄감이 없네요. 그러고 돌아올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리 챙겨갔습니다. 뗄감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뗄감을 이삭의 어깨에 메워서 갔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어쩔 때는 이것이 믿음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종들을 분리시켜요. 같이 현장에 데리고 가면 말릴 거 아닙니까? 종들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밧줄로 묶어버립니다. 도망 못 가게. 그리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그를 쪼개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정말 죽일 참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결단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능히 그를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100살에 주신 하나님, 이 자식을 갈라서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능히 살릴 수 있다. 우리는 부활 이후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믿든 안 믿든 개념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활을 듣지도 못했고 목격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는데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부활시킬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는데 이제서야 네가 바로 서 있는 걸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네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제1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이제 확인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은 몇 번째입니까? 성경은 자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식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업, 잘 키워봐. 근데 주인은 네가 아니야. 잘 키워봐. 내 거야. 자식 농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말은 또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자식을 통하여. 잘 키워봐. 농사 잘 지어. 네가 하기에 따라 달라. 이런 말이에요. 자, 자식 농사는 참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장담 못해요. 법 없이도 살만한 저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저렇게 망가지고 망나니 같은 자식이 나왔을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요. 그렇죠? 거꾸로 어떻게 저렇게 패역한 부모 밑에서 저렇게 맑고 현숙하고 정직하고 반듯한 자식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장담 못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농토를 주셨다. 어떤 분들에게는 척박한 작은 땅을 하나 줄 수 있죠. 어떤 분에게는 크게 관리하지 않아도 쑥쑥 자라는 정말로 옥토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교육학에서 흔히 하는 말로 자식의 미래는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말도 사실은 꼭 정설은 아니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장담 못하잖아요. 제가 지금도 가끔 우리 형님한테 미안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청소년 시절 때 혈기가 팡장할 때 우리 형님이 지방에 어디 1차 오셨다가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철이 없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부모님 뵙고 하루 자고 가고 싶어서 일부러 돌아서 온 거예요. 근데 그날 자고 가려는데 이 아이가 엄마도 없지, 잠자리 불편하지,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계속 졸라요. 얼리고 달래고 하루만 자고 가자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얘가 고집을 피우고 울어대니까 형이 할 수 없이 새벽 2시에 짐을 싸더라고. 짐을 싸가지고 차에 싣고 가는데 내가 그 뒤에다가 이렇게 퍼붓었어요. 그따위로 자식 키워서 뭐 할 거냐고. 자식 잘 키우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때 형이 뒤를 돌아보더니 히 웃으면서 너도 자식 나 키워보면 아버지 마음 알 것이다. 그리고 웃고 갔어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지금도 나는 미안해. 혼자 보면 내가 그렇게 철없는 가슴에 못 박는 소리 한 것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맞아요.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신 분에게 맡기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도 옳은 이야기 같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산업 어떻게 키울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옳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산업을 어떻게 키우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바로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우리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대명제를 주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앉혀놓고 설교하는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재차 이야기하기를 6절 이하에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절대 진리 명제를 네 마음에 새겨라. 일단 여러분 부모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어야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과서가 있어야 가르치지. 네 마음에 일단 새기고 그 다음에 네 손목에 기호로 매거라. 이 말씀을 써서 네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미간에 붙여라. 자식의 미간이 아니에요. 부모의 미간에 붙여라. 왜? 누가 봐야 되니까? 자식이 봐야 하니까 이걸 붙이고 살아라. 그리고 바깥 문설주에도 이 말씀을 새겨놔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유일하게 너의 모든 걸 걸고 사랑할 분은 부모가 아니야. 친구가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의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을 전부를 걸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씀을 길에서 가르쳐라. 쇼핑하러 가르치라는 거예요. 쇼핑하러 가서 안 돼. 이건 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런 거 사는 거 원치 않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서 가르쳐라. 집에서 밥 먹을 때 나에게 고맙단 말 하지 마.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 너에게 나눠주는 것 뿐이야. 집에서 가르쳐라. 하나님을 주체로 가르쳐라. 잠잘 때 가르쳐라. 오늘 꿈꾸거든 너는 예수님 꿈꿔라. 깨었을 때 가르쳐라. 기도했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 하루에 생명과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세수하기 전에 눈곱 뜨기 전에 기도하는 거야. 가르쳐라. 깨었을 때 가르쳐라. 계속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성년들 이렇게 목회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아이들에게 참된 믿음이 들어가면 오직 예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이들의 심장에 딱 새겨지는 순간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것이 정리돼 버려요. 부모 공경 자동, 위아래 질서하는 거 자동, 거짓말 하지 마라 할 필요 없어요. 자동, 반듯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그 아이들은 100% 변화돼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이건 생명교육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육의 근간이 되는 게 무엇이냐? 신명기 6장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삭이 상처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분을 끌고 가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 여러분을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묶어놓고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너 철야기도 해. 그러면 상처 될까 안 될까? 이삭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 상처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죽일 수도 있구나. 근데요, 이삭이 상처받지 않았어요. 상처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삭의 하나님으로 섬겨갑니다. 만약에 이 일이 아브라함이 행한 이 일이 이삭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중요한 원리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1로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내게 소중한 존재이지만 너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있는데 너는 두 번째야. 그분 앞에서는 두 번째야. 나는 하나님이 제1번이고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므로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너는 나에게 두 번째야. 이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아니고 위대한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유산. 여러분, 이삭이 평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이때 나를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는 이때 어떤 결정을 했을까? 아버지는 나를 하나님께 죽여서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지?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은 이렇게 할 거야. 완전히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결정, 모든 선택, 이것이 정확하게 평생의 교훈으로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유혹에 빠질 수 없어. 이거지요. 이것이 정확한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제 가정사라 죄송합니다. 이야기하는 걸 설교를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감리교 장로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14년 됐습니다. 얼마나 사이가 목회하는 교회를 와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공적 예배에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시골의 작은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저에게 상처가 됐을까요? 천만에. 나는 우리 장모님 존경합니다. 그 믿음의 절개를 저는 존경합니다. 이것은 저한테, 우리 장모님은 저한테 무서워서 말도 못 나요. 그리고 본인도 막 헷갈리는가 봐. 목사님이라 했다가 뭐라 했다가 막 헷갈려. 목회 잘해라, 뭐 해라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를 못 쳐다봐요. 그런데 이분의 그 행동, 시골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삶을 사는 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교육보다 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생명적 교육이다. 광신자가 아니에요. 이단이 아닙니다. 이 힘이 이스라엘을 버티는 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해보게 한다는 거예요. 용돈을 가지고 왔어요. 어버이날이라고. 그러면 낼름 받으면 안 돼요. 얼마냐? 물어도 안 돼. 너 11조 생활은 제대로 하냐? 그 말 못하지요. 뭐뭐 못하지요. 가져가라. 나는 하나님의 그 도둑질하고 싶지 않아. 이 한마디가 엄청난 울림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집에 방문을 해왔어요. 어버이날이라고 5월달이라고. 네 교회는 어떻게 하고 왔냐? 너 거기서 봉사하고 있잖아. 너 그렇게 주일을 함부로 아무 데나 가서 지켜도 되는 거야? 빨리 돌아가. 안 와도 돼. 그 한마디.
그것이 얼마나 큰 울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막 예수 예수 해가면서 또 이상해. 어느 날은 전혀 믿음이 없는 엄마 아빠예요. 헷갈리게 하지 말라니까요. 이래서 큰 숙제예요, 사실은. 아까 2부 때 우리 애가 뒤에 앉아 있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다행히 예배 시간에 안 뛰쳐나가니까 다행인데 어렵지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 여러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으로 품고 사랑함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의 남은 생애와 이삭의 생애는 어떻게 됐을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바쳐도요, 전혀 우리 자식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야무지게 키워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만 보여주면 돼요. 오직 예수, 하나님 제일주의, 그것만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길을 끌어가실 거라는 것이에요.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투자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본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덴버의 할렐루야 교회에 김창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목회를 잘 하셨고 그 사모님은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면서 그럭저럭 남부럽지 않게 살던 중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낯설고 물선 아무도 없는 미국 덴버에 하나님이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갑니다. 갔는데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혀암으로 돌아가셔요. 그리고 성도 10여 명이 남고 거기에서 단독으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죽기 살기로 이분이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지 성도가 100명이 됐어요. 10명의 교인이. 그러던 중 2016년 11월 16살 난 그 금쪽 같은 자식, 하나님을 사랑하며 친구들을 전도하며 드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자란 그 아들이 깽단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게 그 지역사회의 큰 사건이었어요. 어이없이 아들을 천국에 올려보내고 만 것이에요. 작년에 이 김창훈 목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제 아들로 인하여 천국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성도들의 죽음과 천국 영생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제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아들과의 이별은 아픈 것이지만 그것보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저에게는 더욱 크기에 하루하루 넉넉하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데려가는 것이 참 제가 여기서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픈 일이지만 우리 목사님이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용기를 내어서 이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짐작이나 할 수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거두어 가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사님은
영적으로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날마다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큰 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전에 가서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을 나오게 돼서 그곳에서 잠깐 봤어요. 실제로는 처음 봤지요. 이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덴버의 주지사는 미국 주 중에 최초의 동성애자입니다. 주지사 중에 최초 덴버 주지사가 동성애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극렬하겠어요.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십니다. 자기는 총으로 쏴 죽이겠다.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치욕적인 욕을 제가 듣고 협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소리들이 장난으로 들립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을 떠날 생각이 없어요. 고국의 교회에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곳에서 온갖 고통과 시련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버티고 살아갑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내어드림으로 얻어지는 믿음의 값진 유산이다. 그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여러분의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이삭을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헛된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키워가리라. 세상적 가치관, 일등주의,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정말로 순전한 기도인지 세상적 가치관을 덧칠한 기도인지 오늘 우리가 냉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자식은 걸시감이 없다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부모의 책무를 다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들은 자식을 제대로 잘 남이 볼 때 부러워할 만큼 키워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욕심만 많았지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최고의 교육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기업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내어놓겠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